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라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조금도 주저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2절에서 본 대로 정말로 막힘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40년 태어날 때로부터 안전뱅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40년이 지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얼마나 조리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로 구성된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다 놀랍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다시 말하면 unschooled, 학교에 가본 적 없는, 정말 저 갈릴리, 저 촌동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고기나 잡던 어부 출신의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담대하게란 말은 문자 그대로 겁없이
정말 대담하게란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바로 freedom in speech, 말하는 데 있어서 자유한, 막힘없는, 어디서 그렇게 술술 좀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웠다면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게, 어떻게 저렇게 술술술술, 그리고 이 어떤 것은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장차 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공회와 그리고 임금 앞에 잡혀갈 텐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해야 할 말들을 주시리니 너희가 할 말을 마땅히 하리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세상적인 학식이 짧다 할지라도 어디서 그런 정말로 기가 막힌 복음의 논리와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는지 우리 이것을 다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배운 이 학문이 짧아서 도무지 말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디서 그러한 말이 나오는지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문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명한 표적,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평생을 앉아 마비된 채로 살아가던 이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또 그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 때문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통제하려야 이 사건 보도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안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것 다름 아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일어나게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죄 없으심과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가 의로운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러면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바로 마땅히 죽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것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 사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이 말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바로 내 정인, 예수님의 정인,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정인이란 말, 영어로는 위트네스란 말은 목격자란 말이죠. 헬라어로는 이것을 말투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투수에는 첫째로 목격자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을 봤다면, 진실을 안다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던 악한 세력이 가만히 두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말하면 죽인다? 보통은 두려워서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목숨의 위협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옳지 않다 해서 그것을 말하다가 죽임당한다 해서 이 마르투스라는 정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순교자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죽을지라도 성령 충만하다고 죽음의 위험이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본 그리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럴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시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물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들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합니다.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도에 붙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바로 대적하도다. 이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롯과 또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금도 대적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 악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기에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어떤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낭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도리어
인류 구원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놀라운 수단으로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의 세력은 덕세하여서 복음의 전진을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그 악함을 통하여 복음이 더 놀랍게 전해지는 도구로 주께서 쓰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목할 것은 그 표적과 이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쳐주는 보조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곳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다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받았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자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각종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지만 또 하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 바로 내일 보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어디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인지, 어디서 나오는 그런 확신인지, 어디서 나온 충만함인지 얼굴에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담대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위협과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다시 나가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렸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학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담대하게 그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열매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